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또 거룩한 마음 허락하시고 거룩한 모임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것은 이제 다른 곳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는데,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고 또 분향하는 걸 기도로 하는데,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가 분향을 못하고 번제를 못해도 아뢰기만 하면서 할 때도 이걸 내가 분향하는 것으로 여겨달라고 말씀을 하신다. 다윗이 시편에. 결국은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나 예배는 결국은 뭐 번제를 드리거나 분향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예수님 시대에 와서나 다윗도 그때에 번제나 분향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제사와 예배의 형태로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고 뭐 금식기도, 우리 기도 종류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종류가 많은 것은 다 그대로 두고 성서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지금의 신앙 형태 속에 삶 속에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아마 과반수가 넘을 거예요. 프로텐지로 따지면 60% 이상 차지할 거란 말이죠. 기도가 뭐 웬만하면 다 기도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해보고 한다. 기도해보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뜻을 구한다는 말인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하게 차지하는 건 자기 의사 반영이 사실 많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편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라고 생각하는 대로의 기도 응답도 있고, 또 정말로 난 정말 모르겠어.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벗어나서 강권적으로 넌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드문 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관계 속에서, 그 범위 속에서 우리하고의 어떤 응답도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그 보편적이지 않은 것은 보편화시켜서 기도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체험일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서에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럼 기도는 뭐죠? 한자로는 빌기자에 빌도자를 쓰죠. 저는 빌기자에 말씀도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비는 것이 기도다. 지금 이 선진들은 전부 비옵나니 비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을 했었어요. 한자로도 빌기자에 빌도자를 쓴단 말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빌기자에 뭐라? 기쾌유하는 식으로 빌기자에 말씀도, 말씀을 기원하고 바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과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말할 때 기도는 결론을 말하면 기도는 아담이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둘째 아담이 기도할 수 있나요? 첫째 아담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물론 바울의 기도도 있고 야고보나 모든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지만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얘기를 하죠. 실상을 말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의 종류가 많죠. 뭐 중보기도, 만상기도, 무슨 기도, 기도기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중보한다는 것은 중간에서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고 사람의 목적도 이루는 것이 중보인데, 우리 또 야고보서 중보 기도하라고 하면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 도고해라 라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말로 이렇게 아뢰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중보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위하지 않고 사람도 위하는 실제 행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북한 선교하는데 필요한 그 현장 속에 일을 하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아뢰는 것으로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성경의 주제가 임마누엘이죠. 성서의 주제가 임마누엘, 즉 예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성경의 주제이면, 성경의 주제가 임마누엘이면, 성경의 주제가 예수면 같은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 임마누엘 예수가 우리의 첫째 언약도 되고 둘째 언약도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예수가 우리의 언약이고 우리의 목적이라면, 예수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가 돼야 되죠. 목적이. 수단이 아니고 예수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목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첫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중보하는 게, 두 번째는 중보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전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더 풍성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더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창조하신 목적이요? 예. 저기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이제 그거는 논리상 맞는데, 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영광. 지금 바울의 그래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배이기도 하고 감사 찬송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기도, 감사, 찬송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반응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 성령 받는 것이나 이런 걸 이루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찬양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것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즉 생명과 그 삶을 우리를 통해서 구현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 맺고 그 열매로 그 열매를 더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의 목숨으로 주셨잖아요. 선물로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빚을 갚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에게 왔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로 하나님께 갚아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 주신 그 생명 은혜가 남에게 빚으로 남에게 전달될 때까지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 수 있고,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저 사람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심령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이루어지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다 이 말이지. 예수님의 기도는.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기도의 의미는 1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신 것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우리에게서 와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새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것까지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아담이 깨닫지 못한 그 창조하신 목적을 둘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 그 뜻을 위해서 중보도 누가 중보예요? 예수가 중보잖아요. 아버지만 위할 뿐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게 중보다. 그러니까 중보는 중간에서 그냥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근원이신 그 뜻을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와 상태 회복을 이루는 게 중보죠. 결국은 뭐죠? 그 중보의 의미는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았던 내가 저 사람도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중보예요. 그러니까 중보가 이루어져야만이,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서 그분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난 뒤에 그 우리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가지고 그 새 언약이 처음 언약하고 같네,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가 중보고, 그 중보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어야 되지. 이게 복음 전파예요. 바울이 골로새서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빌 것은 담대히 뭘 전하게 해라? 복음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삶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되달라, 그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걸 기도를 자꾸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 행위로 자꾸 봐서 그러는데, 기도는 삶이다. 즉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고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서부터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분향과 제사의 의미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하는 것은 출애굽기나 성경 곳곳에 쓰여 있잖아요. 시편이고 어디고 성경 곳곳에 쓰여 있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의 기도는 뭡니까? 신약에 와서의 기도의 의미는, 신약에 와서의 기도의 의미는 뭐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 즉 내가 해야 될 일을 구해야 되는 것이.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는 게 기도예요. 삶이 기도고 삶이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변화산상에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단의 유가 우리 몸에서 나갈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잠언 28장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에서도 그러잖아요. 14장에서도. 너 졸고 있냐? 또 저만큼 갔다 와서 또 와서 보니까 아직도 졸고 있어. 그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에 무엇라 대답할 줄 몰라서 그냥 말하는 것이 그 기도의 의미라니까, 말씀을 가르친 것에 대한 응답이지. 기도. 바울의 경우 그러잖아요. 루디아 사주장사 루디아에게 바울이 말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건 기도 응답이지만, 제자들이 지금 변화산상에서도 그렇고, 제자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말을 청종하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니까 자고 있는 것이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이 내려왔으면 야곱의 사다리처럼 말씀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그 계단 사다리 끝에는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중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영적 호흡으로도 성경에서는 여러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교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구하는 게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만약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뭐 중보 기도도 해야 되고, 식사 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목사들은 안수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거냐.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안수 기도도 해주고 해주지만 그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해줘야죠. 그 믿음대로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면 그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우상숭배다. 그 얘기예요. 잠언 28장 5절 9절에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기도는 번제 분향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분향하는 의미가 너무 많은데 신약에서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 향은 뭐라고?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네. 계시록에 그 얘기. 네. 그러니까 그것도 구약에서 나온 것다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분향은 나를 태워 드린다는 의미잖아요. 맞습니까? 내 마음, 내 뜻을 태워 드리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게 또 기도의 내용이죠. 핵심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인 거 기본적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중보를 해야 되죠. 중보했다는 말은 연합해서 그 사람과 내가 한 생명이 된 것이 되어져야 되죠. 주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된 것처럼 그래야 전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복음의 변증과 확증함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의 기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맞죠? 두번 하면 안 돼요. 모르는 말 하면 안 돼. 미사역으로 많이 써서 막 기도 잘하는 사람 보이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만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을 지켜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원래 우리 안에 마음을 심령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실로의 성막은 평강의 마음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평안하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데 내 마음 편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주신 마음, 처음 마음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편하지 않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편하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편하려고 기도할 뭘 어떻게 빌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빌 바를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이 하는 것이고, 네. 둘째 아담이 하는 것이고,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죄가 있으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네? 죄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렇죠. 하나님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너희 죄가 너하고 나 사이를 가로막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듣는다.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예레미야 7장에처럼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짓지 말고 또 성전 안에서 너희를 위해서 안전하다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는다 그래요? 안 듣는다 그래요? 안 듣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빌지 말고 구하지 말고 믿는 자들도 목사들도 그렇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말아라. 너희들이 해도 내가 안 듣는다고 써있단 말이죠.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중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다 이 번호는 안 매겨놨지만 세 번째는 전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그 분양한다는 말의 의미는 계시록 8장 3절 5절도 있지만 시편 141편 2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거는 번제 드릴 상황도 아니고 또 어떻게 분양할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이게 아뢰는 기도가 분양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의식은 뭐죠? 결국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다. 그렇죠? 내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 생각을 구하는 게 기도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지체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도 지혜 얻는 능도 다 주셨잖아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뭘 또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제 손으로 주어진 대로 내 은혜가 좋다고 그냥 살아야 돼요. 대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빵이 모자라다 그러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빵을 갖다 줘야지 그게 기도지. 그게 중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있고 저 사람 가정에 복 있게 해달라고 말로만 하고 맞아. 쌀은 안 갖다 주고 또 그 사람이 뭘 모르면 가서 가르쳐 줄 거면 가르쳐 줘야 되지. 음악이 필요한 자녀면 음악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게 한다든지 이게 지금 다 중보하는 것들이잖아. 근데 우리는 말로만 하고 내가 저 목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요? 기도해놓고 또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성작 그렇게 그러면 그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입으로만 뭐 배불리 먹어라 뭐 저기 따뜻하게 지내라 그렇게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가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게? 그렇죠.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죠. 기도는 삶이에요. 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 행함이 없는 기도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동일하게 보죠. 임지서야 처음 알았네. 아니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져간 거예요. 아니 그냥 그거는 그냥 그렇게 도와주는 거로만 아니 그러니까 섬기고 도와주는 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줘. 말로만 하는 또 되는 줄 알았죠. 말로만 해도 전에 우리가 그냥 아니 쉽게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건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게 기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도와주면서 네. 그렇게 영혼의 육신의 양식을 도와주는 것처럼 네. 그 사람에게 또 기적으로 반드시 해줘야죠. 영적인 양식도 줘야 되죠. 예, 맞아요.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안 돼. 그러면 누가 되죠? 저 세상 사람이 테레사 수녀처럼 예. 저 바퍼 목사님처럼 그냥 돼버리면 안 되지. 반드시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 가야 되죠. 이 밥의 의미가 하늘에서 온 예수님이다. 생명이 떡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예,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과 밖으로 쓰였는데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내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서 수가성 여인을 구원시키고 수가성 여인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가르쳐줬고 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자기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떡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간 동안에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이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떡을 먹여서 영혼을 살리는 게 그게 아버지 일이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먹이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누가가 그걸 기가 막히게 깨달았죠. 안식일 날에 바울이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요? 어디로 가요? 안식일 날 다 교회 가는 줄 알았는데 강가로 가네요. 강가로 가니까 마침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는데 바울이 말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해서 자꾸 청해서 이제 우리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도는 그러니까
거짓 사단을 물리치는 게 기도죠. 여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르친 걸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그게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그게 기도인 것이고 떡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기 싫어도 그분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그분이 여기 오면 내가 참으려고 안 해도 참아지고 인내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내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참으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처럼 저 고전의 얘기처럼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 남을 구제하고 네 목숨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야. 그러니까 온유하신 분이고 인내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되면 원수 사랑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만큼 온유한 게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도 예언도 방언도 패한다 안 패한다?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도 방언도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패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언이고 방언이고 이거 하는 게 온전한 게 오면 패해지는 거예요. 패 없어져. 그럴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서 부분적으로 예언, 방언 이런 게 패해지지 않았는데도 자꾸 지금 사랑이 왔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고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걸 아직까지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고 예언하는 걸 더 믿고 방언하는 걸 더 믿고 만약에 한다면 요즘 예언 방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혹은 목회자들이 왕노릇합니까? 일반 기도원에서. 왕노릇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말은 사람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일까요? 꽹과리 저 사단의 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만약 예를 들어서 정말 영적으로 줄여가지고 사단에게 실컷 두들겨 맞은 사람이 오면 불쌍한 내 딸아 왜 이제 왔냐 여기 먹을 거 있다 자기 있는 걸 내줘야 되잖아. 그렇죠. 말씀도 전해줘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왜 이제 왔어? 하나님아 울어. 사랑하는 내 딸아 왜 이제 왔어? 너 지금 양의 헌금을 드리래. 금식을 20일이라 하면서 그 사람을 더 종 삼아버려 안 삼아버려요? 종 삼아버려. 그럼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기도원이 그러고 있잖아요.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 방언도 다 패하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아버지의 긍휼만 있는 것이지. 그러면 제가 방언을 이제 하다가 완전한 그 아가페 사랑이 임해지면은 그 방언이 없어져요? 네? 그렇죠. 우리 그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 있는데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컨퍼런스 다 찾아다닌 분이 있어요. 축사사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손만 갖다 대면 막 개거품을 내고 막 울고 막 그러는데 나도 그 자리에 참여했었어요. 이렇게 손 대지 못하고 이렇게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다 손을 얹으면 다 나가 떨어지는 내 앞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손을 못 대고 내가 하도 이상하게 눈을 떠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난 뒤로는 전화가 와서 방언이 없어졌어. 근데 방언하고 이렇게 손 안 대도 말씀만 가르쳐도 그 현상이 일어나 버렸네. 방언을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쟤처럼 말씀만 가르쳤는데 이거 제가 한 대로 따라 깨닫고 말씀만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자기 그 옛 본성들을 드러내고 다 하는 거야. 그러고 가서 이제 어디 가서 방언을 이렇게
그래도 나올 수 있잖아요. 몸에 뱉기 때문에. 네. 방언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야밤에 전화가 뭐 12시 1시에 전화 와서 몇 시간 통화했는데 고전에 있는 방언들, 우리가 사람이 영이 기도하면, 방언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기도하면 마음이 열배를 맺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기도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지 않고 사람이 병나는 것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말로 푸는 게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로 푸는 게, 그게 지금 하나님의 방언이야. 하나님 나라의 방언,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새 나라의 말을.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글로써 혀로 이케라본다 이렇게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할 수도 있는데, 처음 온 성도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모르는 헬라나 히브리어로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로 이케라반다 사켈라 막 이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들어야 못 알아듣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일반 말의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더 낫다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방언하는 것을 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막 소리로 하라는 얘기 아니라 깨달은 말로 해라.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나와요. 방언이라는 말이 2가지 의미로. 기도에도 방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나쁜 것으로 방언으로 막 사람들이 서예를 매겨요. 방언 못하면 막 그 목사님 뭐 능력도 없다 이런 식으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방언은 웬만하면 바울도 하지 말라 그래요.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노래, 새 방언, 새 노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 부르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즉 하나님께서 넣어준 말, 세상의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말하는 게 방언이죠. 실질적인 방언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하면 유익할까 안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느헤미야 분명히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에서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것을 밝히 알아야 돼. 알지 못하고 전하면 저 밑에 일반 성도하고 나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쉽게 나눠 먹을 수 있는 말로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공교하게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대로 설명을 하고, 실제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들이 먹이도 안 줬는데 하나님께서 먹이고 하지 않느냐.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악인도 의인도 다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이른 비 늦은 비 다 주시고 다 먹을 것 주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뭐 특별히 뭘 지식을 알아야 되고 막 원어를 알아야 되고 또 뭐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써놓은 것들이 우리들의 지금 삶의 의미로, 이웃하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의미로, 그러니까 내가 즐거우면 저 사람도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이라는 게 무슨 꼭 막 성경 말씀을 막 그 어느 유명하게 알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복잡하고 참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살면 그게 그냥 바로 아름다울 덕을 선전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삶으로. 그러니까 말로 한 것은 남지 않지만 삶으로 가르쳐진 것 외에는 남는 게 없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래서 내 삶을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말은 들어라. 대신에 행동은 누굴 따라해라? 말은 그 말을 듣고 행동은 나를 따라하고. 나를 본받으라 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를 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예, 맞아요. 네. 그들은 입술로는 아버지를 가깝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었기 때문에 입술만 하나님 합니다 하고 계속, 그렇죠?
하루에 3번씩 말 어귀에 서서 남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의식적인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데서 기도하라 그래요? 아니면 여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그렇죠.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내가 이 마음에 품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품었어요. 바울처럼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거기 감독들과 집사들을 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여기 품으면 품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여기 기도한 내용대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여기 기도했으니까 너 이렇게 그냥 됐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에서 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이게 나타나길 원한다고 하고 교제를 반드시 합니다. 바울은 반드시 교제를 해요. 자기가 못할 때는 어떻게 내가 여기 있으나 가보나 안 있으나 항상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해서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도 교제한다 이거 말이죠. 우리는 직접 못 가면 전화로 문자를 보내든지 복음을 전화로 전하든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리는 필요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 전해야 되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먼저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말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양심이 바른 사람이야. 근데 양심이 바르기 때문에 우리는 못 참는데 저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고 죽일 것 같이 해도 화 안 내고 품어서 오해가 풀릴 때까지 친절하게 대해주네. 이게 원수 사랑이잖아. 네? 그게 원수 사랑이잖아.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 된다. 원수한테 복을 빌어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들이 돼야 그 기업을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은 천국의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포도원 울타리로 포도원에 일을 하러 들어가라고. 네 생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5시라도 1시간만 일해도 내가 주겠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결국은 기도는 성령이 하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께 빌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결국은 우리로 생명을 더하게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도 기도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마지막 모습은 기도 듣는 자가 돼야 돼. 저 성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나는 기도하는 자가 안 되지. 그 믿음의 기도가 안 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구원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기도 듣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만 계속 알았잖아요. 저 사람들의 기도는 누가 들어줘?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누구로 가서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오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이 해준 것처럼 우리도 구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뜻이 저기에도 이루어져야 돼. 일용할 양식은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복음 전해서 용사 지을 가나안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도예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유혹에도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육신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진도가 임하는 건데도 그걸 골로새 3장 5절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계속 육신을 위해서 자꾸 구하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라고 해야 하지 말라고 해요. 오직 성령이신 그리스도 아우토스 그분만 구하라고 써있단 말이죠. 원문에. 목적어가 아우토스 그분이에요. 그분을 구하라고 써있어. 그러면 성령께서 막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야 그래서 땅을 100평 달라고 했는데 받은 줄로 알고 진짜 100평 받은 줄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잖아요. 혹시나 줄까 봐서 그런 것이고 언제 주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뭘 기도하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중보하는 기도인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생명 뒤에 진 확신한 것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또다시 더 풍성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면 기도는 하나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영적 호흡인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부러 제가 여기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어떤 그런 형식을 다 배제하고 쓰는 거예요. 자, 성서에서 기도는 뭡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의 내용이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진정한 삶, 생명을 위해 하는 게 기도해야 돼. 맞습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요? 생명. 다른 사람의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의 근원은 첫사람 아담의 근본된 토지.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담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근원은 우리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면 지금 생명나무 실과는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둘째 아담인 예수가 와서 그 율법에서 죽은 우리를 살려내서, 그렇죠? 살려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기도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것이지. 만약에 부족하더라도 네가 기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오nom하는 예수의 지식으로 기도해라. 지식으로 가르치고 지식으로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도는 계속 눈 감고 이렇게 아버지 뭐 주시옵소서 자꾸 비는 것은 이렇게 비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빈다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오기를, 아버지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비는 게 아닌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우리의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뭐 관상 기도하고 뭐 하고 있는데, 관상 기도를 만약에 하더라도 말씀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자연히 들어가게 되죠. 해보면 집중하다 보면 내가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신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이 내게 오는 거예요? 신이 내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쓰여진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다 읽으면서 이 뜻이, 전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지, 단어 하나 놓고 막 기도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에게 체득되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떠올릴 수 있나요? 안 되죠. 아는 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위험한 것이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뭘로 해야 된다? 말씀으로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해야 되고, 말씀이 떡이라면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달아야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데 영과 험과 곤절과 골수 관절까지 쪼개는데 그럼 아니 못 열어줄 게 뭐 있어요? 네. 성령이 임하면 네.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성령이 임할 때 내가 안 죽고 성령이 임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임하죠. 아멘. 내 옛사람이 죽어야 성령이 임하잖아요. 아멘. 내 옛사람이 죽으면 내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직 내가 덜 죽었다 예. 하는 반증이죠. 그렇다고 이런 것까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예. 자녀가 이렇게 학교 다니고 또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데 들어가서 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것 안구하고 협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겠자고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육신의 것은 육신의 방법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고 반드시 또 영적인 것도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것이죠. 영과 육은 항상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안 선하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해요. 선한데 누구에게만 악한 거야? 악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악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제사했던 음식도 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만 악한 거지. 그냥 먹는 음식으로 먹으면 된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 때는 먹지 말아라. 네. 그런 의식적인 행위도 필요한 것이죠. 자, 기도의 근원은 분명히 우리 첫사람인 근본된 토지 아담의 생각을 첫째 아담의 생각을 둘째 아담으로 바꾸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5장 그리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예. 하나님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하는 말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니까 그 났다는 말은 네가 지금 네 욕심대로 네 사단에서 네 욕심대로 네가 교육을 받았다 그 말이지. 났다는 말이 네. 형성되어졌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모든 생각은 죽어야 되는 것이. 네. 그러니까 그 첫사람 아담의 모든 땅의 지혜 시편 104편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땅의 지혜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땅의 지혜가 부유하고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취하면 우리는 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서 우리 지면을 새롭게 하는 게 거듭나는 거니까 첫사람 아담이 죽고 둘째 아담인 예수로 살아나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신 성령 네. 그리스도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여기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속에서 첫 근원이 됐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첫 열매라고 했지만 그 열매는 칼포스 이런 과실 열매가 아니고 예. 아파르케 근원이야.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도 그런 의미들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모든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새벽 기도, 뭐 천야 기도, 별별 기도가 다 많고 신방 기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기도가 다 많지만 어쨌든 그 모든 기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율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정하는 것이죠. 결국은 기도가 하나님하고의 교제고 영혼의 호흡이라면 말씀의 호흡이라면 네. 결국은 말씀의 의도를 알고 말씀대로 살면서 해야 되는 게 기도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기도고 그렇죠? 네. 말씀은 반드시 아버지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가. 목적을 이루어야 돌아가죠. 네, 목적이 그 목적은 생명과 심판 둘 중에 하나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 우리는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 네. 유기로 버려지는 멸망으로. 예, 예. 하나님 한 번 입에서 뱉은 말을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 이런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한 내용대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3시간 기도했다면 기도한 내용대로 21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면 13시간은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야지 그게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말로만 해놓고 살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이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그렇죠. 우리는 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러는구나. 그죠? 그렇죠. 예. 기도하는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 아버지 마음대로 예. 살게 된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는 마음은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신, 물론 성경의 구약이고 신약이고 전부 뭐 복음서에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표본들이 많이 있지만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대로 사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오냐면 광야에 시험이 와요. 금식하는 시험이 온다.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이 와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진짜 그런지 아닌지 사단이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외에는 사단이 물러갈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예. 성령이 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말씀이신데 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우상의 기도다. 가증한 것이다. 절대로.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이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욕구를 채우는 것이고, 우리 욕구가 채워지면 우리가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를. 그런데 그분 그러더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그렇죠. 예. 성령이 써 있잖아. 로마서에. 우리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기도해 준다. 네.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도 연락하시는 하나님. 다윗도 옛날에 다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못 깨달은 것 같지만 아니요. 똑같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도 성령으로 인해서. 그럼요. 다윗은 그때 번제도 못 드리고 분향도 못했어. 그런데도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께 아뢰는데 나의 이 말이 그때 당시에 분향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했다는 말은 이미 지금 삶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다윗도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성소들과 떡을 먹어도 안 죽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인용해서 너희들이 그 율법을 범해도 안 죽지 않냐. 이건 그렇게 형식적인 게 아니다. 실제로 삶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깨닫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새 언약이 옛 언약이고 옛 언약이 새 언약인 것이죠. 예. 똑같은 거예요. 자꾸 새 언약을 모른다 하는데 옛 언약은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동일한 언약. 옛 것은 빼하고 새 것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옛 것은, 그 사람들의 옛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서 자기들이 지은 말을 가지고 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분명히 지은 말을 가지고 했다고 예레미야에서 써있고 베드로서도 그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자기들 의도에 맞게 그냥 해버린 것이죠. 만약에 그 옛것이 진정한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드렸던 수많은 번제들 다 하나님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다 번제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근데 하나님 안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자들. 사실 율법은요 그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논리적으로도. 누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아담이 먹었잖아요. 먹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율법,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서기관들이 만든 율법을 폐하고 원래의 율법을 예수님은 복원해 내신 것이죠. 그 율법을 제대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행했으면, 깨닫고 가르쳤으면 율법주의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관 목사님은요, 예언력 새 언약 완전히 이렇게 쪽발 갈라지듯이 갈라져야 된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율법과 그건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자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죠.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의 율법과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죄의 권능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듣기는 하되 그대로 행했다 안 행했다? 안 했으니까. 행하지 않으면 율법이 아닌 것이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율법은, 율법과는 무슨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율법과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온 율법과 선지선이라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너 제사장들한테 그 섬김을 받고 싶어? 그럼 너 그렇게 섬겨봐. 그럼 제사장들 섬기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못 섬기거든요. 그 섬기라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거였지만, 근데 거기서도 깨달은 바울 같은 경우는 짐승도 없고 번제물도 없고 분향하는 것도 없어도 기도만 해도 그게 예배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즉 성령께서. 성령께서 무릎을 꿇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헌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게 예배란 말이죠. 누굴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부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소자를 위해서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로 말하면 그 당시 율법 제사장 서기관 또 그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옛것을 폐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행했던 의식적인 그런 제사적이고 제의적인 그 방법들을 폐한다는 말이죠. 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수가성교인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리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냐 그랬더니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도 저 산도 말고 에발산도 그리심산도 말고 이스라엘 시온산도 말고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장소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고 지금 가르쳤기 때문에 그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 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밖에 갔다 오면 손발 씻어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 통에 물을 넣어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하는 그것을 싹 없애버린 것이죠. 포도주를 만약에 떨어졌다면 포도주 부대에다가 너무 물을 부어서 했었어야 맞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결 의식으로 그 하나님 예배한다는 그거 속은 안 씻고 겉만 씻는 것은 틀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 병 낫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말씀만 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설명을 요한복음 4장서부터 계속해서 6장에 가서는 내가 하늘로 본 떡이다 다 그렇게 말해버리잖아요. 나를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그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내린 결론이죠. 우리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옛것, 처음 것은 사실은 처음 것하고 마지막에 새 것하고는 같다 틀리다? 요한일서에서
같다 그러잖아요. 옛언약하고 새 언약을 보고 너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바라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너희들 삶 속에서 주어졌다 그 말이죠. 삶으로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언약이 어떤 제사적이나 예배 행식의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의로움과 지혜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거라고 했지.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지 그 사람들처럼 지은 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은 보세요. 요셉도 애굽 땅에 팔려갔는데 자기 스스로 합니까? 하나님의 꿈꾸게 해서 일을 합니까? 꿈꾸게 해서.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모세도 일할 때 모세 스스로 해요? 아니면 아니요. 아론과 홀을 통해서 손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들의 생각. 근데 모세가 막 화가 나서 반석을 치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바울도 그리스 아테네죠. 아테네 신자들이 많은 데서 막 이 복음을 전하고 막 그 구약의 논리로 그 사람들을 제압할 때는 거기 아테네 교회가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져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은 죄의 문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능력이다. 고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 견해를 사실적인 기도의 의미로 우리는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기도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책들도 많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기도의 주체도 예배의 주체도 우리 인생의 주체도 창조의 언약의 모든 것의 주체는 누구다?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11장 36절에 너희가 먼저 주께 드려 무엇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한 것처럼 그러면서 12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손으로 악을 이길 때까지 노력하는 게 새로운 삶의 예배다. 손으로 악을 이길 때까지. 로마서 12장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13장에서 언제까지 해라고 얘기를 해요.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세상의 관원들의 세상 법도 따를 수가 있지. 여기서 악한 것을 이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악한 건 뭐죠?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되는 게 악한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뭐죠? 세상 관한 그 당시에 사람의 생각이라면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잖아요. 세상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 지혜자들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약에 말을 한다면 원수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된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 성행했던 어떤 영주주의 성격을 가진 자들 지혜자들 지혜를 논하고 말을 어기해서 어디 모여가지고 세상은 이런 거야 삶은 이런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하고 다르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들과 스데반 집사가 했던 말씀들이나 제자들이 했던 말씀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나 통치자나 지혜자들이 근간으로 기본으로 삼았던 얘기에는 전부 다 배치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해도 믿는다고 고백만 해도 죽일 때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누가 여기 계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인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안 한다? 낫게 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을 낫게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만 영적으로 병든 자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낫는 것이죠. 네, 그죠. 예. 근데 그 믿음의 기도는 믿음은 누구와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상은 누구죠? 믿음의 실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그리스도 한 몸 되는 거잖아요. 네. 구원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어야 되죠. 예. 우리가 바라는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면 그 기도가 가증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예수를 수단으로 가르치는 데가 많죠. 어떻게 보면. 얘기가 자꾸 이제 다른 데로 자꾸 이제 빗나갔는데 충분히 이렇게 토론이 되면 또 좀 좋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와 예배는 각각 기도와 예배는 예, 같다. 각각 다른 형태를 취하지만 같다. 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나 예배는 번제로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분양하는 걸 기도로 했다면 각각 따로 그런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그걸 전부 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걸로 본다면 다 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배 한 형태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예배 속에 찬양도 예배 순서에 들어가고 말씀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배의 독립적 형태인데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그 특권이 주어졌다는 말은 뭐가 주어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살아났다. 아멘. 잠자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 지금 비밀은 연결되지 않았을 때가 비밀이 연결됐으니까 비밀이 사라진 거야, 안 사라진 거예요? 연결이 됐으니까? 비밀이 없어진 거잖아요. 미스테리오는 몰랐을 때 그 비밀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비밀이 아닌 것이 비밀이 되고 비밀인 것이 비밀 아닌 게 돼버려. 이런 혼재하는 세상에 사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정말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나 비밀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데 가서 아니 저기 그러니까 특별한 기적과 이적과 어떤 체험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 말씀을 영접해야 되지. 그 이름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영접했다는 말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말이고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 귀신이라는 유가 나가지 못하는데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다 이 말이지. 그게 믿음의 기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명하고 사단을 꾸짖으시고 말씀을 가르쳐서 물러가게 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물러갑니까? 아니 물러갑니까? 물러가죠. 물러가죠. 누굴 힘입어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기도네요. 하늘 위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면서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라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행적이나 모든 걸 풀어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에서 귀신이 물러가는 게 기도죠. 맞습니까? 네. 귀신이 물러가면 어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 다음은 더 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마다 통치하는데 뭐가 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와서 자기 심령에게 와서 자기가 만든 아들에게 와서 주인이 돼서 통치하는데 우리는 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사시면 돼요.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것은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게 처음에는 은혜로 얘기해졌지만 빛으로 얘기해져서 저 사람은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지? 나는 이 상황에서 평강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근심 걱정하고 살지?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임해서 저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옛날에 이렇게 힘들고 살아 율법에 죄책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말씀을 깨달으니까 자유하게 살게 돼서 이 경험을 들려줘야 돼. 들려줘야 돼.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기도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면 저 사람도 주여. 저 사람 그게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물러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물러갈 수 없다. 없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동일한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져간 거라고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며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더 풍성하게 해야 되는 게 기도다. 1, 2, 3, 4번 새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그러면 기도를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기도죠. 그렇죠. 그게 예배고 그게 성찬식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떡을 떼는 게 성찬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에 접근을 하면 저는 그냥 복음 전하는 건 복음 전하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도고 그걸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네. 죽은 자 안에서 누가 살아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렇죠. 거. 그게 핵심인 거예요. 주여.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은 자가 살지 못하면 살 수 있다 없다? 예? 그리스도는 네.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죽어야지 살아나죠. 아니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생물학적인 목숨이 아니라 여기 네.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에서 네. 단절됐던 예, 죽은 자. 예, 죽은 자가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고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죽은 자가 살지 못해도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 그러는 것이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러 왔다 그 말이에요. 예. 영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나머지 살지 못하는 것이면 예.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살아날 때 그분도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 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날 수 없고 누굴 통해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렇죠. 그거 근데 성경에 상대방이 전혀 예수님을 전하는 걸 거부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도 네. 그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사회적 양심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회복이 사회적 도덕적 규범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 네. 근데 가끔 보면 잘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도덕적 규범이 살짝 무시돼서 자기 욕심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도덕적 규범이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마태복음의 13장에 나오는 4가지 마음 중에 3가지 마음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길가나 이렇게 있는 것들을 그 마음을 깨닫게 해야지 말씀을 가지고 네, 깨닫게 하는 것이 기경하는 것이 근본의 토지를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난 그것 때문에 이게 싫어 그래 그렇지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상황대로 그래도 돈도 재물도 우선 마음이 편하게 최고잖아.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너 스트레스 받아서 너 빨리 죽는다. 백혈구가 많이 망가지고 뭐 그게 좋겠어? 아니면 좀 양보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겠어? 돈 있는 것보다는 돈 좀 없어지고 건강한 게 낫지. 이러면서 계속 그 세상에 집착하는 것들을 내 마음 편한 것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나도 전에 그랬는데 그런 걸 내려놓고 내 몸 건강하니까 더 좋더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떤 그런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는 경험이 없으면 근데요. 힘들어요. 저로 인해서 하나님 믿기 싫었었대요. 싫대요.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예전의 내가 아니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믿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눈총을 주든 과거의 나로 보든 나는 개의치 말고 어떻게 늘 그냥 사랑을 그냥 공급해줘. 사랑 예. 그렇죠. 그냥 하나님 때가 되면 좀 아멘.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 힘들지만 주여. 그게 내가 마셔야 될 잔이에요. 내가 마셔야 될 잔이라고. 잔. 예, 맞아요. 예. 핍박이 내가 마셔야 될 잔. 그리고 예.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 그렇죠. 네. 전에는 내가 네. 이유식만 먹었는데 네. 이제 새로운 걸 네, 보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것이죠. 네. 아무리 단단한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는 반드시 깨어진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서지고 녹아지고 깨어지지 방법으로는-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들어간다.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메드라는 말이 30배 지팡이. 그러니까 내가 악하고 선하고를 분별할 정도가 30배 은혜예요. 사메크는 그 내가 정한 그 진리가 탁 집에 기둥으로 서 있는 상태가 60배 열매 사메크. 좀 잘하고 있는 상태예요. 마지막에 100배의 열매는 코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게 30배, 60배, 100배인데 사람들은 그걸 따지고 물량으로 가르쳐서 지난번에 네. 드렸던 책이 있죠? 네. 히브리어 책에 보면 네. 30이 라메드 제자, 60이 사메크 성전 기둥, 코프는 바늘기예요. 마지막에 낙타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등껍질에 남은 실 하나는 그 바늘기 실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구약적 개념, 문학적 비유,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막 그냥 씨를 뿌리면 저 옥토에 씨를 뿌리면 막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고 어떤 게 이렇게 우리가 자꾸 가르쳐서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냥 말씀대로 그냥 받아 먹는 거잖아요. 아니 그 뭐라 그러지? 지금 표현이 좀 부족한데.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제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은 마치 선한 말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뿌려지면 여기서 내가 인내함으로 결실을 하게 되면 그걸 다른 사람이 먹잖아요. 먹고 그 사람이 자꾸 열매를 맺어 가잖아요. 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아니 거예요. 그냥 평신도들이 그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 거죠? 잘못 가르친 거죠. 네.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네, 거예요. 네. 그냥 만약에 헌금을 10만 원 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건 도둑놈 심보죠.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심었을 때 그 얘기를. 그래서 고 8장 9장에서도 성실하게 연보가 율로기야, 좋은 말씀이에요. 네가 좋은 말씀으로 저한테 심으면 그 의의 열매를 맺는다. 헌금한 거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면 돈 없는 사람은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 그런 의미죠. 성경에 나온 모든 얘기는 영혼 구원에 관한 것으로 풀어가야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조화를 통해서도 이제 그렇게 풀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자, 기도의 근원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것처럼 또 처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을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처음 지은 마음의 상태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는 기도는 안 들으니까 죄가 있는 사람의 기도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기도하는 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중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온전해지면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사는 게 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죠? 몇 장이에요? 몇 페이지? 1페이지 처음이에요. 계속 이게
얘기하다가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네, 한 네. 중간쯤에 보면 자 사랑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사랑은 하나님이신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하나님 하라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재미있게 본다 이거예요. 서로 하나님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서로 사랑하라? 예. 중간쯤에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이신데 찾았습니까? 사랑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거 여기 예. 중간에. 그 다음에 보면 예? 사랑은 예. 그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이신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하나님 하라는 말이다라는 글이 써 있죠. 없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아 내가 이거를 안 써놨나 보다. 네. 자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님 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 예.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즉 이제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말씀으로 예. 살아라. 그 하나님도 말씀이고 사랑도 하나님이고 말씀이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살라, 하나님 하라는 얘기인데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 말들의 뜻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의 처음이다. 다윗도 전부 다 바울도 사울도 전부 다 하나님 뜻을 몰랐을 때 다 알게 하잖아요. 그죠? 알게 한 다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기도의 요점이죠. 이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이게 새 언약 이루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새 언약. 하나님 뜻. 그것은 이게 새 언약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면 새 언약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새 언약 뭐 옛 언약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근본을 그러니까 처음에 언약을 처음 했던 언약을 새 언약으로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이 옛 언약하고 틀리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안 되고 새 언약으로 된다는 개념으로 새 언약을 언급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새 언약과 옛 언약이 같은데 옛 언약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옛 언약 속에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옛 생각에 함께 죽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옛 언약을 볼 수 있다.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지 옛 언약은 안 되고 새 언약은 되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한 것이죠. 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안 살면 그 기도는 돼요, 안 돼요? 소용없죠. 아니죠. 기도는 뭐죠? 하나님 저는 이렇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자기 고백이고 자기 반응이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이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기도는.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어. 근데 그 사람 말이 나에게 통하지 않았어. 자명종인가? 내 핸드폰인데 계속 울리네. 자,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이 해당되지 않으면 그 말이 내게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해당되면 저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나한테 안 돌아오죠. 나한테 돌아. 나한테 해당이 돌아오지. 안 되면 나한테 돌아. 저 사람이 받아들이면 네. 괜찮지만 내가 누구에게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욕을 먹을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그 욕이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한테 그 축복은 다시 나에게로 나에게로 오는 것이죠. 우리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끼리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한 내용에 반대되는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해놓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 미움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랑은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욕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욕을 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네. 내가 잘못 욕을 한 거예요. 네. 그럼 그 욕이 나에게 화가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축복을 안 받아들였어. 네. 그러면 그 축복이 그 나한테 사람에게 오는 거야. 나한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산다는 의미를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다면 그 기도는 차에 반드시 응답되고 기도의 목적대로 계속 나가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 의식적인 기도를 하면서도 반드시 병행시켜야 되는 게, 그 의식적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는 말씀으로 내가 그 기도의 의식대로 살 수 있게끔 인식되어지고 의식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의 인식이, 그 인식이 나의 의식화가 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하는 것이지. 그것은 증언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체율화, 체득화된 기도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입술에 넣어준 말로만 기도해야 되는 그 거죠. 말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그 말씀대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게 되지. 근데 내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기도지, 안 하는 게 기도지.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원하면 다 받은 줄로 알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우리는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반드시 기도는 뭐죠? 내 뜻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관찰시켜야 되는 게 기도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걸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구하는데 뭘 먼저 구해라? 하나님 뜻을 그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네. 예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것을 구한다는 말은, 성령이나 예수님을 구한다는 말은 말씀의 뜻, 내가 살면서 필요한 뜻을 어디서 구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는 것이, 성경 말씀 보는 것이 기도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게 기도죠. 형 성경 말씀 보는 이게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려고 그러세요? 기도해서 마음속에서 이거 관념으로 만나요? 아니면 실제로 말씀을 지금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뜻이 글자가 돼서 우리에게 오신 말이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의 뜻이 지금 문자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의 뜻을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고. 보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탁또 꽂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럴 때 전정 이렇군요. 그러다 보면 한번 깨달으면 다른 성경 읽을 때에 그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것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예. 놀랍도록 네. 호련히 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들이다. 그렇잖아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이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기도도 말씀도 찬양도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 주체이고, 말씀이 주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가 가증하는 것이라 분명히 써 있는데, 자 이제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넘겨서 보십시오. 4페이지 가서 봅시다. 4페이지. 4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마가복음 14장 38절 39절 네. 있죠?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네. 깨어있는 자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고 있으면 기도 못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자고 있으면 우리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근데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그래요. 네. 그 마음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원하는데 너희들이 약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동일한 그것은 예수가 로고스로 기도하시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다시 또 돌아와 보신즉 그들이 다시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예수께 동일하게 말씀으로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못하는 것이지.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죠. 예. 이런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게 기도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여기서 제자들이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네.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도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니까 깨어있어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 그들은 지금 들을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잠자 있는 상태. 잠자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네. 자기의 소견대로만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죠. 네. 그런 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 받기를 구해야 되고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하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말이 구하라고 하는 말이 뭐 있지만 결국은 기도를 들으시는 자는 누구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듣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성령님. 기도. 그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들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령은 누구죠? 그러면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듣는다는 게 되게 좀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도 누가 해야 이루어져요? 내 입술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현상적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입술로 하시는 거지? 그리고 성령 입술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성령님은 여기만 계셔요? 다른 사람 심령 속에도 계셔요?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내 성령님이 기도하고 또 여기 계신 성령님이 듣고 또 그분이 말씀하니까 저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는 인간이 개체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 그분도 하나잖아요. 네. 한 지체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지체 사이에 이 공간도 하나님은 우리 지체 우리가 우리 눈으로는 공간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공간이 지금 막혀 있어요,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기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 예, 무소부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리는 그걸 구분해서 생각하는데 야.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다 여기 공중에 다니는 영처럼 우리도 그냥 개한 없이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면 다 마음대로 하는데 다만 이렇게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형상과 모양으로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본보기로는 우리 자연 만물은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봄 되면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지고 단풍이 되고 눈 맞고 하면서 내년에 또 그렇게 하고 그러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 되면 죽을 때 되면 죽고 그럼 또 다른 게 생겨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걸 창세기에도 설명을 해놓은 거잖아요. 씨 맺는 땅은 씨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까 내고 날아다니는 살아있는 생명을 내라 하니까 생명을 내는 거죠. 근데 미리 만들어 놓고 내라고 하는 것이지 주시고 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 안에 다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다는 말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질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 이거지. 믿음이시고 아멘이신 분이 여기 계시다 이 말.
여기 있으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있으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여기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한 대로 우리는 낼 수 있다 없다?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죠. 옛 것과 새 것을 그 언약으로 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자기 창고에서 가져오는 자가 바로 누구나 그리스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그렇다. 옛 것과 새 것을 그냥 맞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율법도 복음도 구약도 신약도 하나의 의미로 다 꺼내서 다 그러니까 통일된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야 천국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 복음은 뭐죠? 마치 선한 말씀을 제 밭에 뿌려서 자라나서 다른 사람 심령 속에 들이는 것까지가 제자된 거라.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심령 속에 열매를 쌓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네. 저 하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 속에 쌓아두라 이 말이죠. 여기서 났으니까 여기 다시 쌓지 말고 저기 쌓아두라 그 말이잖아요. 저기가 어디예요? 보물. 다른 사람 심령 속에 다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라 이 말이지. 모든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렇죠. 그게 천국 복음이라는 아니 말이에요. 그게 하늘에 쌓는 거라고? 그렇죠. 하늘에 쌓는 거죠. 그렇지 또. 그렇지도가 아니고 그게 진짜 본질이죠. 곳간에 드리는 것. 하늘에다 보물 쌓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라 이거죠. 아니 그냥 나는 저기 뭐야 이 헌금 이 저기 여기에 교회 드리는 헌금 그런 거만 쌓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 여기 제 밭에 아니 그거를 이제 하늘에다 쌓는 건 줄 그게 알았어요. 아니라요. 하늘과 땅은 한 곳이에요. 우리 심령이에요. 근데 보물이 두 가지야. 땅의 보물인지 하늘의 보물인지. 우리는 역으로 잘못 배웠죠. 보물은 하나인데 너 땅에 쌓아둘 거냐 교회 밭에 하나님께 쌓아둘 거냐 그래가지고 알았지만 그게 아니고 네. 땅과 하늘은 다 같은 마음이야. 보물이 두 가지지. 땅의 보물인지 하늘의 보물인지. 땅의 보물은 세상에다가 그냥 세상이 가치에다가. 근데 투자하는 거. 우리는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영혼의 관. 그러니까 교회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심령 속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게 지금 천국에 쌓아둔다. 주여.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라노스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야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살고 있어요, 안 있어요? 모든 사람이요? 예. 모든 사람에게는 없죠. 저기 있는 천국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있는데 잠자고 있어서 뭐. 응?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생명 있는 사람. 아니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배울 때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안에 그건 이제 계시죠. 구원론에서 얘기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지난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논증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죠. 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거주의 경계와 연대를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정했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살며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거기 헌신 안 해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다 모든 사람은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저기 뭐야 일반적인 사랑 아니 무슨 사랑이지? 이게 다 누구에게나 주는 사랑이 뭐죠? 누구에게나 주는 사랑. 그거 아가페 사랑 말고요. 보편적인 사랑. 모든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필로스, 에로스, 아가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보편적인 사랑은요. 사랑을 그 보편적인 사랑은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나눠주는 거 성도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예. 사랑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골로새서에 전혀 차별이 없죠.
수구디안이나 무속인이나 모든 사람이나 악인과 의인이 해를 다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네. 하나님의 영광 해가 비치지 못하게 그 지도자들이 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 속에 다 하나님이 다 계시죠.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만 하나님 영 아니죠. 죽었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김정은이는 왜 이렇게 나쁜 짓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악한 것으로 교육을 받았을 뿐이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계시죠. 근데 잠자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우리 예수님 우리는 깨닫지 그거는 못할 때는 저거를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영접해야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믿어 해서 구원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사망과 복을 누가 살고 그러면 죽는 하나님이 거 계시다는 그가 증거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게 하나님 계신 영접을 안 했으니까 없는 거나 똑같지 뭐. 없는 거. 그것은 없는 거가 좀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없다는 얘기죠. 지금 남대문이 저기 있죠. 남대문이 있잖아요. 근데 기억 속에 있잖아요. 네. 근데 남대문이 지금 우리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도 우리는 그 지금 거기에 남대문이 있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류 혈통이나 모든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김정은이 마음 안에 지금 분명히 계신 게 분명한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네. 김정은도 사랑하고 뭐 어느 누구도 다 그들은 사랑하지 영접을 않- 안 했을 뿐이죠. 예, 영접을 안 했으니까 했을 버리는 뿐인데 것이죠. 근데 사랑하고 있는 건 이해가 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좀 그러네. 안 받아들이래지네. 그러면 김정은이는 누가 낳았을까요? 예?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들긴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거기 계신 것이지. 그래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냥 구세주 하나님으로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빛을 만드시니까 어둠 행하니까 안 하는가? 어둠을 행할 어둠도 행할 어둠도 죠.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둠으로 행하는 것이지. 영접 안 하니까. 해가 져요, 안 져요? 저요. 앉아요. 예. 해 지잖아요. 해는 항상 있죠. 지구가 자전한 지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들은 아직 해는 지금 그러니까 해는 북방 예,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편 130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면 아들이 되고 영접하지 않으면 버림이 되는 것이지. 바로. 그러니까 근데 이 사고 방식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예, 그게 지금 이게 근데요 깨지질 않았어요. 언어에 보면 네. 엘로힘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는 네. 사단도 엘로힘 하나님 그냥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죠?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더라 하는 것은 처음 하나님은 사단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싸워 이긴 말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것이지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라는 말이 그 의미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빛은 빛과 어둠으로 한 가지로만 역사합니까? 말씀은 두 가지로 역사합니까? 두 가지고? 말씀이 네. 말씀은 어떻게 역사해요? 한 가지로만 역사해요? 두 가지로 역사해요? 한 가지로만. 두 가지로 역사하죠. 왜요? 빛과 어둠으로? 그렇죠. 처음서부터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에 자 생명나무 실과도 말씀이고 선악과도 말씀인데 누가 택하기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인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드는 것이 만약에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만들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다 구원받게 만들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로봇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로봇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의존적이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자존적이고 무한한 영원한 존재로 일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 받은 자들은 신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이제 교제가 네. 단절되지 않는다 네, 그 뜻이잖아요. 네. 요한복음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죽어도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 말하면서도 그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어도 죽어서 믿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때 잠깐 했지만 여전히 그때 써 있는 걸 봐도 그냥 글자로만 봤지 그게 진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고 주권자시고 모든 인류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이걸 알아야 되죠. 그 죽어서 믿는 데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어서 살아서 믿는 자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율법을 알았었어도 예. 율법을 먹었을 때는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네. 알아서 네. 믿어도 살겠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복음을 듣고 살아서 믿는다도 살겠고 네. 우리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목숨이 있을 동안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하고의 단절됐을 때의 상태를 죽음의 상태, 잠자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잔다는 말은 크게 안식을 취한다는 말도 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잠시 단절됐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대한 그 개념의 이해가 그래야 김정은이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는 그냥 그거를 볼 때 외모로만 보지 말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한테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 김정은이의 그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누구예요? 시진핑인가? 사당. 시진핑이가 지금 그럼 시진핑이가 믿으면 김정은이도 야 우리 좀 나도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복음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안 싸우고 사랑하며 살라 그랬는데 그 살아봅시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좀 소설적으로 예를 네, 들면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어떤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역량이 주어졌다면 그만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김정은이한테 복음이 전해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김정일이가 한테 가서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될지 그건 아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해놓으면 되는 거죠. 직접 예, 안전에 이런 거죠. 들어가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기도고 또 우리의 고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바라는 것도 기도고 근데 바라는데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바라야 되고 우리를 아뢰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편하려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하나님 뜻이 들어오면 편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는 말이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말이나 예수가 왔다는 말이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는 말이나 떡을 먹었다는 말이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말이나 네, 같아요, 틀려요. 네, 아멘. 똑같은 것이죠.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 이 기도에 대해서 구약에서 뭐라고 써있는지 여러 가지 의미로 써있다 이 말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걸 보면서 성경 기사 하나를 보면서 여기는 왜 기도를 찬양으로라고 했지? 여기는 왜 중재한다는 말로 했지? 여기는 왜 탄원한다는 말로 했지? 문맥을 보면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받은 기쁨을 또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고 전부 그런 의도로 쓰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의 교제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도 기도는 그냥 앉혀서 이렇게 아래는 그거만 기도인 줄만 알아서. 그러니까 너희의 주여. 빌바를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요.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기도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누가요? 고난, 기도의 고난.
그랬어. 기도를 통해서 왜 고난을 생각합니까? 아니 권한. 고난 말고 권한. 권한. 고난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고난은 네, 그건 하나님께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기뻐함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쁨이 항상 기쁨이 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되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 기쁘지 않으면 감사가 됩니까? 안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기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평강하려면 사단이 내게 없으면 평강하죠? 사단, 귀신, 탄닌. 사단 없으면 예. 사단이 항상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항상 마음이 그러니까 그 깊고 사단은 평안을 어떤 식으로 주시니까. 있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하고 사단이 우리 옆에 와 있냐면 네. 이런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 네. 고약한 성질 네. 그런 것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면 너가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분쟁과 시기가 있거든. 내가 말하지 말라. 잠잠하라 하는 것은 분쟁과 시기가 있을 때는 네 마음을 누가 사로잡았다? 사단이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없다.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나누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네 안에 근심과 걱정이나 시기, 분냄, 두려움, 걱정이 있거든. 네. 그때 뭘 해야 돼요? 기도. 환난 날이니까 말씀 안으로 피해야 돼요. 그때 말씀을 읽어야지. 환난 날에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네. 다시 평안이 와. 그렇죠. 네. 그게 말씀의 평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해서 뭐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동일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말씀의 병행이 돼야 된다. 오늘은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요? 기도와 말씀은 병행해야 된다. 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안수 기도해달라면 해주는데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말만 하지 말고 그가 가진 사단의 정체를 내가 파악하고 그 사단이 물러갈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이 두 가지가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말씀으로만 물러가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기도하니까 잠깐 물러가는데 한 5분 10분 있으면 다시 쏙 들어와 슬그머니. 경험 많이 하잖아. 기도원에서 있을 때는 막 분위기에 막 뭐 물러가라 막 뭐 성령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막 된 것 같은데 설정 나오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자기 뒤꿈치를 푹 차거나 핸드백을 탁 떨어뜨리고 가면 아이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인상 쓰게 되잖아요. 은혜를 바로 나오면 몇 번 안 돼서 까먹는 그런 거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딱 했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면 말씀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말이 처음 딱 생각이 나면 탁 치고 가는 사람은 저 사람이 바쁜 격이야. 바쁘니까 그냥 일부러 친 게 아니라 모르고 쳤겠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내가 만약에 막 의가 생기고 기도를 많이 하면 탁 치고 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봤잖아요. 그런 거. 버스 타면서 까먹는 거야. 내가 먼저 타고 이게 좀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이 물러갈 수 있다 없다? 물러갈 수 없어요. 기도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막 저기 은혜 막 받으면 사단이 와갖고 금방 5분 안에 깨 까먹어버린다.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사단이 우리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만질 수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는 맞다 도망가.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죄를 못 짓는 것은 세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교리로 사람의 유익한 것을 바꾸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멘. 그는 그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걸 먹는 걸 단 것을 먹는다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꿀송자치 달잖아요. 그래서 그 단 것을 먹어야 우리는 여호와 입까지 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긍정적인 얘기만 해야 돼요. 뭐 사단이 뭐 어떻게 한다. 그것은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사단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네. 하나예요. 하나님 얘기만 자꾸. 네. 그러니까 그게 이사야 43장에 44장에 넘어가면서 너는 나를 말하고 나는 너를 말하겠다 그 말이지. 하나님만 우리를 말할 수 있지. 너 옛날에 이랬었어. 우리는 얘 맞아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 얘기해. 긍정 말만 하고 부정. 율법은 죄를 이게 알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생명을 살리게 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은 여기 거울로 딱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를 비춰만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말하는 게 맞는 말인가 안 맞는 말인가 지켜보는 거울로 삼고. 근데 전에는 거울로 삼으려고 그래도 먹어버렸으니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율법을 살려서 여기 딱 새겨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신 말로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가르친 말 해석을 해야지. 예수님, 예. 예, 예수님 율법 옛날에는 뭐 이렇게 내 생각으로. 간음을 해야만이 벌을 줬잖아요. 안 걸리면 벌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마음만 먹어도 가능한 거라. 근데요 그 말은 전도서에도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마음에 생각까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판한다 안 한다?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다 구약에서 나온 얘기야. 신약에 깨달은 게. 근데 우리는 구약은 그게 없다고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다고 이성만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구약하고 성경. 똑같은 걸 같다고 하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보다 신약이 더 엄하죠. 예수님 시대가 더 엄하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는 새 언약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새 언약으로 똑같이 그렇죠. 새 언약으로 말씀하신다고. 똑같은 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주제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어야 된다. 성령. 성령께서 해야 되는데 누구를 빌려서 해요? 우리 입을 빌려서 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겸비해라 하는 말이죠. 삼가라. 삼가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온면무새를 좀 삼가면 될 겁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인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정말 하나님처럼 예, 예수님처럼 보는 거죠. 예수님처럼 아 진짜 겉모습은 다른데 속은 변했어. 속은 보니까 예수가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그게 생활이죠. 이제 그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나의 손으로 내게 나와 같이 하옵소서.